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기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교회 시대에서, 이 은혜 시대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 주님 주시는 그 위대한 축복을 저희들이 받기를 소원하여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왔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흠모할 만한 것인지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축복, 하나님 주신 세 번째 축복,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이 이긴 자, 자기와 같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죠. 예수님의 보좌가 나오죠. 예수님의 보좌인데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본인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보좌에 대한 얘기를 잠시 우리가 하고, 보좌가 뭐냐, 그죠? 왕이 앉는 권세의 그 일컬음이죠. 그러니까 보좌하면 왕이 앉는 거잖아요, 왕이. 그래서 이제 이 보좌인데, 이 보좌가 크게는 세 가지의 보좌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보좌. 첫 번째 이제 이 보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그죠? 하나님 여호와의 보좌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그러죠. 보좌 위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보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두 번째 보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위에는 벽옥과 같고 아래는 홍고석과 같은 모습으로 저희 계시죠. 그래서 보좌, 하나님, 예수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의 보좌? 사람의 보좌죠. 사람들이 앉는 보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앉는 보좌는 두 개의 보좌가 나와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가 앉는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앉는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와요, 그죠? 자,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는 보좌들이죠. 한 개가 아니죠.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여러분들 다 알듯이 이긴 자, 그죠? 이긴 자, 예수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총 요래요. 성령의 보좌는 없죠. 성령의 보좌는 없죠. 보좌 앞에 7영이라 얘기했죠. 보좌 앞에 7영이라 얘기했고, 보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세 번째는 사람이 앉는데, 사람 중에서 최고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성취의 자리가 뭐냐면 24장로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청천에 가면 24장로의 보좌가 딱 있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가면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를 두르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자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는 자들, 이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통달하고 신령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천연왕국에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일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많이 이제 들면 이제 입사 장로에 이제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 입사 장로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절대 뒤로 후퇴되지 아니하고 후퇴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죠?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게 그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런 거. 왜? 사탄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한테는 참 마음의 아쉬움이죠. 슬픔이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옆에 사탄이 있듯이 예수님 옆에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 성 프란시스라고 얘기하죠. 그분도 12명의 제자,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를 가졌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성 프란시스를 배반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이 땅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었던 그 천사장이죠. 그 덮는 구루바, 이렇게 직분을 갖고 사명을 가진 자, 이런 뜻인데,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그 이제 루시엘이가 이제 하나님을 결국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자기 속에 뭐가 들어와요? 어둠이 들어오죠. 하나님 가까이 가면 빛인데 하나님 멀리 떨어지니까 당연히 어둠이 되죠. 그러니까 어둠이 그 영을 덮었던 거예요. 결국 그 영을 덮고, 그래서 빛의 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둠의 사자가 되어 버린 사건이 바로 하늘에서 그 타락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항상 입사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할 때 항상 아멘, 아멘, 뒤돌아서지 않고 쭉 가고,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 장로들의 머리에는 무슨 멸류관이 써 있어요? 무슨 멸류관이 써 있잖아요. 그죠? 자, 계시록 4장을 봅니다. 점심을 꿀을 너무 잘 드시고 하셨는가 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입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금면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으면 그 보좌를 둘러서 24 장로의 보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24 장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하얀 세마포를 흰옷을 입고 있다. 흰옷이란 말은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더 이상 이 땅에서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자라 하는 뜻이고, 그 다음 머리에 금면류관이 하면 금은 연단을 받은 믿음이 있는데 절대로 뒤로 후퇴하거나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다. 항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앞으로 가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가다가 사실 후퇴할 때가 있거든요. 그만 갔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 이 정도면 내가 많이 했다. 이 정도면 내가 잘했다.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끝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끝을 보지 않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요, 끝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을 보기를 원하니까 근본, 근원, 시작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뚫고 들어가니까 근본을 알죠. 계속 뚫고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지구도 계속 뚫고 들어가면 지구에 핵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근원이거든. 지구를 지탱해주는 근원이 그 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뚫고 들어가면 그걸 만나듯이 우리도 뚫고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핵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나가는 그 믿음성이 절대 뒤로 후퇴되거나 변질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련을 받았어요. 단련을 받으면 강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대단히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성, 한 번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한 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자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심령의 소유자들이 다 장로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까지 알아버리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 시작점 이런 걸 다 알아버려요. 그러면 장로가 되거든요. 장로는 모르면 장로가 안 돼요. 장로는 알아야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크게는 그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순결한 자신의 삶, 두 번째는 흔들림이 없는 그죠? 진실한 믿음, 그러니까 아주 강한 뒤로 후퇴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단련을 받았던, 훈련을 받았던,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그 마지막 선을 잡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런 믿음성들. 그 다음에 모든 것의 근원을 꿰뚫어낸 거. 이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말은 쉽게 하는데 사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말은 쉬워요, 사실은. 말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걸 이루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생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생물 중에 사자는 뭐예요? 한번 목적한 것은 끝까지 달려들어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속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뜻을 세웠다. 그러면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들이 있어야 끝을 봐요. 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끝을 달려가서 그 목적을 확 하면서 땡길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최고의 자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이 있잖아요. 이 장로들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 엄청난 사람들. 그래서 이 엄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만약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이 신령하고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 하나님의 법에 능통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리드해 놨던,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 그분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까지 알아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그 전에는 신이지, 신이 이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와라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신의 이름. 그래서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가듯이 그 사람들 신이시여 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계시해 준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 우리가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신을 불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가서 이렇게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계시는 언제 왔느냐?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념칭호라 그랬거든요. 기념칭호. 이 땅에 언약의 하나님으로 왔다. 내가 전쟁하는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죠. 그럼 뭐냐? 전쟁하는 하나님. 누구하고 전쟁해요? 하나님은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만군의 여호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요. 왜 그러냐? 이제 자기한테 적이 생겨났는데 그 적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놈들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24장로라는 이 세계는요, 무지막지하게 이게 엄청난 얘기들이에요. 엄청난 얘기.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번도 등 돌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항상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느려도 좋으니까, 거북이같이 느려도 좋으니까 항상 앞으로만 가는, 계속 이렇게 앞으로만 가는 사람.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24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보좌에 앉아. 그 다음에 14만 4천의 이긴 자들, 예수의 신부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그 보좌들 그랬잖아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여기는 하나죠. 하나님의 보좌도 하나, 예수의 보좌도 하나, 24장로의 보좌는 24개. 그죠? 여기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의 보좌 그랬잖아요. 이거는 백보자 심판대에 탁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14만 4천 개 보좌에 탁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보좌가 탁 있고, 그래서 14만 4천 한 개의 보좌가 그렇게 탁 돼가지고 거기에 탁 어마어마한 권세로 탁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런 보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 사람은 원래 보좌에 앉을 만한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죠. 내가 제2의 예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좌에 앉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게 조금은 위험한 얘기지만은
조금은 위험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막 이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자라고 얘기를 해줘요. 성자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쓰지요. 그런데 요 말을 솔직한 얘기로 얘기를 하면 진짜 당신 예수님 닮았습니다. 당신 정말 예수님 같아요. 그죠?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당신 정말 예수님 같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시네요. 이런 말 하면 그래 내가 예수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마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속에는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참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살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닮았어. 저분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삶의 모양들이 예수님을 닮은 거야. 예수님과 같아. 이런 말들이 들려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이기고 누구의 보좌에? 누구의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한테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도마는 원래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처음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올 때 도마가 없었어요. 두 번째 찾아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네 손을 갖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고 내 손 못 자국난 내 손에 네가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내가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진짜 내가 부활한 건지 아닌 건지 네가 직접 한번 만져봐라. 신은 영은 뼈와 살이가 없거니와 나는 있다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마가 팍 엎드려지면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맞죠? 성경 읽어봐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 9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6절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이름은 그랬죠. 이름을 갖고 온다는 말은 그분의 정체성이죠. 누구를 표방해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표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해서 왔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죠.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을 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했지요. 그죠? 또 하늘에서도 증거가 내려오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가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내가 신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속뜻이 다 있어요. 유대인들이 잘못은 했지만 사실은 그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나사렛에서 난 저 선지자가 지가 사람인데 사람인 주제에 지가 신이라 그래.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한 번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지가 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를 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려주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니까 신적인 권세와 권능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해서 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 그들 마음에 평강을 얻었을 거예요. 아, 메시아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구나. 근데 이것을 깨달았으면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냥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평강의 왕,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이름으로 오느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오셨을 때 초림의 예수는 이거예요. 그죠?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라 모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 오신다. 예, 이 기묘자, 모사, 이거는 원래 사실 한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는 두 단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두 단어로. 하여튼 기묘자란 말은 기이한 일을 한다, 이런 뜻이고, 그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한다, 이런 뜻이고, 모사란 말은 뭐예요? 모략을 베푸는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이하고도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말이 한 단어인데 사실은 한 뜻인데, 하나인데, 한 묶음인데 지금 두 개로 떨어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죠. 이제 한 아이가 나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이걸 누가 이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요렇게 살펴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라는 원래의 뜻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 자, 그런 이제 내용이 또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4절. 자, 30절로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러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보통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하시거든요. 30절로부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했는데 이거는 한 영이다, 그죠? 한 영이다, 한 사상을 가졌다, 하나된 마음을 가졌다, 한 뜻을 가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다르잖아요. 개체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란 말은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가치, 한 사상, 이런 것을 가졌다,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하단 말은 신성모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독한 그것을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잖아요. 자칭 하나님이라 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론을 냈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도 신이다, 이 뜻이에요.
너희도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신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나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왜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너희들도 다 신의 아들이 아니냐 이 뜻이에요. 신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신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신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그런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 율법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도 신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다 우리는 그 신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사람이기를 원했죠.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이런 나쁜 놈 새끼 하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는 뭐예요? 항상 육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그밖에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팍 터여버렸잖아요.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의 아들인 거예요. 안 그래요? 믿기 싫어요? 믿지 마세요. 안 믿는다 하는데 뭐 내가 왜 하겠노? 여러분이 신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보고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걸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새끼를 놓으면 신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인 거예요. 그럼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의 율례의 규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000가지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 법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뭘 받았어요? 우리는 법도 받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들고 있는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 심령을 찔러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실제로 24 장로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진짜 부활체를 갖고 어제 부활체의 모습을 얘기했지만 신령한 몸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몸이 뭐예요? 신적인 거예요. 신적인 거.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고 내가 원하는데 제가 한영나 집사님 집에 가고 싶다 하면요. 지금은요. 차를 몰고 주소 찍어 주이소 하고 막 해가 하잖아요. 천연왕국 때 되면 제가 만약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제 몸이 이제 부활의 몸이 되잖아요. 한 집사님 집에 가고 싶다. 한영나 집사님 집 딱 하는 순간에 탁 하면 그 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문 앞에서 띵동 하는 거예요. 집 팍 들어가 버리면 사생활 침해를 하니까 띵동 하면서 누구세요? 예, 저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면 저는 미국 가고 싶다. 탁. 제가 또 뭐 어디 제주도 가고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여기서 막 집회를 딱 하고 딱 마침에 탁 하면서 탁 가가지고 탁 24시간을 사역할 수 있어요. 지구는 해가 지지 않잖아요. 여기 까마면 저는 밝잖아요. 그죠? 저기가 어두워지면 저는 또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스태미나가 힘들어 죽겠다, 아프다, 나 잠을 잤으면 좋겠다. 신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충성스럽게 일하려고 하면 24시간을 온전히 다 쓸 수 있어요.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전 10시에 부산에서 예배 2시간 드립니다. 그러니까 12시에 김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시부터 4시까지는 포항에서 예배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는 대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7시부터 뭐 6시부터 8시까지는 뭐 미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왜? 맞자마자 빨리 탁 가는 거예요. 2시간이 너무 짧으면 3시간씩 해가. 그죠? 탁탁탁탁 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신의 몸이라. 그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하고 그냥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아니 약장수도 이 약을 먹어. 이 약을 먹으면 만병통치약 하면서 막 이걸 먹으면 무슨 병이 다 나 하면서 아니 그렇게 다 소개해 주는데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서도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 부활체의 진정한 의미조차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잘 못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기면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들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죠? 딱 그렇게 이제 순서가 딱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에요.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딜 가든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무조건 1번은 여호와 하나님, 1번. 왜? 아버지가 1번이지. 나머지는 다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번이지.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리 큰일하고 많은 일을 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1번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예수님한테 안 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도움을 구할 때는 주여라고 하지만은 기도할 때 주여란 말은 뭐예요? 왜 주여 삼창하고 막 주여 삼창하면 기도합니다. 주여 하는 말이 왜 그래? 예수 이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란 말보다는 예수여가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데 그 예수가 내 마음에는 주님이니까 주여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여 하는 예수여 내 기도를 도와주소서. 내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면서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때 애들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주일학교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예수님께 기도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예수님께 두 손 모으고 예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냐? 안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받아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해도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엄연하게 순서로는 하나님, 예수님, 사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 순서를 절대 어떤 누구도 이 순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높아봐야 우리의 눈썹은 예수님이에요. 눈썹 아래 다 있는 거예요. 딱 예수님이 딱 여기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다 그 밑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도 예수님 바로 밑에까지 가지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우리가 예수님까지만 가도 잘한 거죠. 진짜 잘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좌라는 것은 왕이라는 개념이죠. 왕. 그죠? 왕이라는 개념이죠. 그죠?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도 왕이죠. 그죠? 이 사람들 보고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천년왕국 때까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까지 만왕의 왕으로.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천년왕국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봅니다. 15장. (15장) 27절.
27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예수님께 다 복종을 해요. 모든 만물이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가 뭐냐면 하여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의 세계 그걸 보고 만유라 그래요. 존재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 엎드러지는 거죠. 자기가 이 땅에 천년왕국 때까지 일을 하셨던 그 모든 일의 열매를 갖고 그 만왕의 왕의 그 모든 직위를 갖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때까지 모았던 했던 모든 사역과 열매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엎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일이 지금 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이 분명하죠. 우리는 예수님께 무릎 꿇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이 서열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열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일하지 않죠.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저는 요한복음 읽으면서 야 예수님 대단하다 그랬어요. 왜 대단하냐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메시지가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고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고 그것이 곧 나의 양식이고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해요. 모르겠거든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진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그죠? 정말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아버지에 의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오직 아버지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그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가 내 영혼을 받아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항상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이지만 개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순번이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란 말은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하나됨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한 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는 아들이 우리에게 뭘 부어줬냐면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아들이 지금 이 시대는 그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순절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한 돌에 7 눈이 박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7 영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한 돌 속에 그저 흰 돌이죠. 그래서 7 눈을 박아서 7 영의 역사를 박아서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역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서 여러분이 헷갈림이 없어요.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 만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한 게 없어요. 그죠? 뭐 구약시대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이런 말은 엉터리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 성령은 성령 정확해요. 맞죠? 성경 정확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다른 존재잖아요. 왜? 요한계시록 당장 4장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보좌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개체가 하나, 둘, 셋, 개체가 3개다 이 말이에요. 3개의 개체가 다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좌에 함께 주겠다는 말은 우리는 이거 심판하는 권세. 요 24장로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라는 이 개념은 천년왕국 때까지 이 땅이 존재하는 그 때까지 심판하는 권세, 왕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왕이죠. 그죠? 인내하면, 참으면 왕노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뭘? 죄를 참죠. 뭘 참아요? 성질 참죠. 뭘 참아요? 화딱지 참잖아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면 뭐 하는 거예요? 왕노를 하리라. 여러분이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권세, 죄의 역사, 사망의 기운을 참아내면은 너희가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보좌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사람으로는 24장로의 보좌. 이거는 영원한 천국에서입니다. 영원한 천국. 지금 이때는 없어요. 그죠? 없고 천년왕국에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긴 자들이 이제 왕의 권세를 갖고 14만 4천 개의 나라를 만들어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들. 그죠? 그러나 그 권세는 누구의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 때 되면요, 제가 뭐 왕관을 쓰고 딱 나타나가지고 그저 딱 쓰니까 왕님이시여 뭐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옛날에 봉건 시대나 막 그런 시대의 얘기지. 그죠? 전제군주 시대나 막 이런 시대의 얘기지. 천년왕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진정한 매개체로서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해주고, 옛날에는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예수의 피로 속함을 주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들이 그대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 때. 그러면서 죄가 없이 깨끗한 세상, 정말 죄를 짓는 자들이 사뭇 아주 드문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다. 자, 이런 거죠. 그러면 천년왕국이라는 그 시대 때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사느냐면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다. 자, 왕노릇,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의 영이죠, 그죠? 순교자들의 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살아서 이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그대로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도 계속 읽어야 돼요. 자, 20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첫 번째 내가 봤는데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두 번째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죠. 두 번째는 이런 영혼들이 있죠.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살아서 들어가는 이런 몸을 그대로 갖고 살아서 들어가는 백성과, 두 번째로는 영혼들이죠. 순교자의 영혼들과, 세 번째는 부활의 몸을 입은 첫째 부활을 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신부들,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천년왕국에 살게 될 것이다.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모든 자들이 사는 게 아니죠. 죽은 자들은 안 돼요. 그죠? 끝났죠. 이런 첫째 부활이라, 이것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은총이다. 즉 첫째 부활은, 부활이란 말은 뭐예요? 부활이란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체를 이룬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지나간 그 사람들이 살아서 들어갔다 그랬지,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이니까 영이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 또한 부활을 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진짜 부활을 한 사람 누구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요 사람들만 부활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의미상.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다. 이런 뜻이에요.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천년왕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만드는데 그걸 누구를 통하여? 첫째 부활을 이룬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예수의 신부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순교자들의 영광, 그리고 살아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한 그 사람들이 그 천년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멤버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잘 사는 사람들은 나오나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은 다 낙원에 가 있어요. 예, 다 그 영계에 있어요. 못 살아나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이르러서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시대에 살아 이제 움직이지만 그 외에 죄를 갖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다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오히려 순교자들은 영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 시대에 활약을 해요. 그 천년왕국은 되게 신령한 나라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좀 많이 막혀 있잖아요. 눈이 막혀 있고 귀가 막혀 있고 입도 막혀 있고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요, 내가 부르기도 전에 주님이 답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뭐 하도 뭐 뚫고 칠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그 시대에 가면은 그냥 하루에 3분만 기도해도 막 그냥 이렇게 뭐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 그 환란을 살아서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그 소금자의 영을 다 볼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신령한 자는 보고요. 신령한 자는 보고 어디 가나 신령한 자가 있으면 신령하지 못한 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봅니다. 이 순교자들의 영은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과 함께 같이 그 이들의 보좌관 역할을 해요. 이들의 보좌관 역할. 이들 옆에서 참모같이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사역을 같이 해요. 그 생교동에서도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만 부활한 거예요. 영만 살아나서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그 후전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신원하고 있는데 맨 똑같아요. 순교자들도 똑같이 죽으면은 상부 중간 영계에 가가지고 자기가 뽑아내지 못했던 그 죄를 나머지를 다 뽑아내요. 그리고 낙원에 가요. 네, 다 뽑아내면 누구든지 다 낙원에 가요. 못 뽑아낸 상태에서는 계속 상부 중간 영계에서 훈련을 받아요. 다 훈련 받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훈련을 못 받으면 죽었을 때 다 훈련받게 돼 있어요. 살아있을 때 연단 안 받으면 죽어서 연단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뽑는 게 1번이에요. 죄를 뽑아내는 게 1번이고 죄를 뽑아내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가지 죄 있는 자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가지요. 그 은혜가 뭐냐? 죄를 뽑아내도록 성령과 말씀을 보내주신 게 은혜죠. 그게 은혜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날 천국으로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피눈물 흘리면서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이 무의미하잖아요. 우리 보고는 싸우라 했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잖아요. 성경은 싸우라 했는데 우리는 은혜로 다 됩니다.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싸울 것은 싸워야 돼. 은혜는 뭐냐?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사람한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막 전력질주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구원은 뭐예요? 이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 죄인의 그것이었는데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식으로 등록이 됐다는 거지. 등록이 됐다는 거지. 내 행동 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행동 모습이 그렇게 썩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는 와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붕붕 떠면서 그렇게 했지만 실상 나의 삶으로 딱 들어오면 내 모습이
그 죄의 모습이고 아직도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죠? 기도도 막히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증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해졌으면은 속이 막히는 일은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은혜를 받은 자는 맞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받았지만 그거는 내 공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그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올라섰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수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내잖아요. 안 그래요? 왜 열심을 내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상은 부활이거든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이런 게 진짜 상인데.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순서, 그래서 천국이 삼청천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하고, 삼청천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 이긴 자들은 삼청천에, 승리자들은 이청천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일청천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여러 분인데 주일학교 때 어떤 애가 천년왕국에서도 똥 뿌놓고 하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뭐요? 똥 뿌놓고 사람이 어. 와서도 똥 뿌놓고 다 하네. 어. 근데 이게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7년 교환만 지나간 사람들은 사람의 몸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 가면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다 해요. 영은 아니고. 예. 살아서 몸이 우리 요 상태 그대로 시대만 바뀌는 거. 우리가 정권이 바뀌잖아요. 옛날에 누가 대통령 했는데 이제 누가 대통령 했는데 정권은 바뀌지만 난 그대로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지만 난 그대로잖아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어도 거기 있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백성은 똑같은 그런 얘기예요. 심판하는 저 이긴 자는 이긴 자들은 부활의 몸이지. 신령한 몸을 얻고, 그 사람들만 신령한 몸을 얻고, 순교자들은 영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같은 지금 현재 이런 몸은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천랑국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고, 그죠? 밥 깔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수명은 이제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랬죠. 100살이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와 같고 100살이 죽는 자는 아이라고 그러고 보통 나무의 수완이 500년, 1000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듯이 그 시절에는 정말 500년, 1000년씩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 그게 이제 이사야 65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게요. 예. 예전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찾아봤지만 이사야 65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는 게 없어요. 지금 울고 부르짖고 난리인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일찍 죽고 그죠? 지금 내가 수완이 차가 이제 내가 다 됐구나 하면서 죽는 100살 돼 죽고 80 죽고 이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이게 천년왕국 때 이야기거든요.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 거하겠고 지금은 우리가 집을 그죠?
돈 주고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서로가 힘을 합쳐서 집을 지어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소유에다가 내 집이니 네 집이니 뭐 내 거니 네 거니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살지만 그 시절에는 정말 가옥을 건축해서 내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나무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집에서 사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자,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면 내가 건축했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 그저 나를 몰아내고 그 안에 쏙 들어왔어.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전쟁으로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리고 사기 맞아가지고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세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 내가 수고는 내가 하고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고 이런 일 없다 이런 말이고 이런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 나무의 수완과 같이 오랫동안 산다. 500년 1000년씩 산다 이런 것이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일한 대로 복을 받는 세상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내가 수고한 대로 다 먹을 것이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겠고 풍년이 올 것이고 풍요롭다. 우리가 말하면 재난, 태풍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쓰나미, 태풍, 지진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 뜻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주여 하는데 쭉 하는데 벌써 응답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세상이 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말 꺼내가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기도 전에 이미 뭐 주님은 다 듣고 역사해버리고 이렇게 정말 이런 세상이 빨리 와야지. 그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데 상상이나 하겠어요? 사자가 지푸레기를 먹는데 그런 세상이 온대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세상이 온대요. 이런 세상이. 이런 세상. 그러니까 천연왕국이라는 이 나라는 정말 에덴 동산을 재현한 거예요. 에덴 동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또 뭐 먹고 싶은 거? 천연 왕국까지만 하고 이런 새로운 또 왕국 끝나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는 이제 그렇죠. 아니 세상에서 이 천년왕국으로 본 게 아니라 이걸 천국으로 봤으니까 이게 이제 이 천년왕국 후회가 이제 완전한 천국이잖아요. 예. 백보자 심판. 근데 백보자 심판은 거기까지 안 가고 이걸 천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천국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데 천국에는 사자가 없거든요. 소도 없거든요. 양도 없어요. 천국은 영들이 있죠. 영들. 사자나 소나 짐승들은 혼이지 영이 아니거든요. 영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방금 했던 그 천년왕국의 세종 이거를 하면은 지금 여기 새하늘에서 땅 이사야하고 딱 맞는. 맞아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다 맞아요. 그냥 이걸 천국으로. 그러니까 그걸 천국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천국은 사람의 영이 가는 곳이지 영, 천사와 같이 영이 있는 곳이지 어떻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는 말이 이거는 지상에서의 일이라는 뜻이지 하늘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에서 없겠네요. 예? 낙원에서 사자. 없죠. 당연히 없죠. 천국 갔다 와서 뭐 무슨 사자 한상 보고서 사자도 뭐 했다는 거는 그게 이제 뭐 제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 보인다, 그거는 조금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영이 이렇게 막 투과를 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짐승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는 그런 장소로 가요. 그런 거는 보통 이렇게 중간 연계의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이제 그런 세상, 숨겨놓은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 숨겨놨잖아요. 이제 그리고 짐승이 보인다, 뭐 짐승이 많이 보고 이런 희한한 짐승도 있어요.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투과해 나가거나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도 그런 이제 세상을 보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에덴 동산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다른 영계를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계는 짐승들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이거는 보여지지도 않는 거지만 에스겔이 본 내생물과 같은 이런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체가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송아지 얼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거는 생명체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자를 봤다 뭘 봤다 하는 말들은 환상 속에서는 가능해요. 실제 영계에는 불가능해요. 환상 속에서는 환상은 비유와 상징적인 것들이 많고 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경우 그런 걸 봤다는 말은 어떤 연계로 갔는데 그런 걸 봤다는 말은 비유와 상징 속에 있다는 뜻이지 실제적 연계로 갔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연계를 갔는데 뭐 사자가 보이고 호랑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뭐 양이 보이고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조금은 이렇게 그 실제적인 연계에 갔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조금은 어려워요. 질문 없나요? 질문을 해야지. 뭐 자꾸 나온다니까요. 제가 하는 설교도 그까지만 하지.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 뭔가 답을 이렇게 해주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근데 우리는 좀 결론은 새는 세상까지 여기다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 그 바로 앞에 있을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다 천국 간다 하면서 그 중간 단계를 빼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냥 끝나라는 걸 생각했지 이렇게까지는 거의 다 모르는. 그러니까 죽어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한번 죽어봐야지만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이 돼 봐야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이 쏟고 있었던지 잘못 알고 있었던지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알게 돼 있어요. 실제로. 오히려 정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부산에 일본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오시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한 달에. 이제 한 달은 한국에 있고 한 달은 이제 일본에 계시거든요. 일본에 집이 있어가지고 그 오사카 나라 그쪽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가 죽었대. 자기가 죽었는데 일주일 동안 죽어 있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살아났대. 그때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연계를 체험했어. 죽어서 영이니까 연계를 체험했는데 제가 이 연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연계에 대해서 했는데 자기가 체험한 거하고 제가 했는 말하고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똑같더래. 그러면서 막 제 손을 탁 잡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한 번쯤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있어요. 다 죽으면 천국이다. 얼마나 좋아요. 심플하고.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종교개혁 때 루터가 중간연계를 다 빼서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연계 때문에 면죄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면죄부 그냥 이렇게 돈통에 흥금통에 돈이 땡그랑하고 들어가면은 지옥 갈 인생이 막 천국 가고 오죠. 연옥에 있는 인생이 막 위로 올라가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이 돈이 지금 그거다. 그래서 그 시절에 중간 연계에 대한 사상을 다 없애는 그때 중간 연계도 100% 온전한 중간 연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돈 벌어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중간 연계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때 당시에도. 실제로. 그러니까 상부 중간 연계, 하부 중간 연계 이런 말들을 단순히 그냥 연옥이란 말로만 썼는 거지 상부, 하부란 말을 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개념하고 지금 이 연계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적인 요 연계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 말하는 게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어떤 이제 말을 할 때 이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뭐 성경이 그거를 다 얘기해 주진 않아요. 어떤 건 정말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걸 보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연계가 제가 했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다 정리해 가지고 보면은 정말 다 맞아 들어가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요 다 맞아 들어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맞아 들어가요. 하나도 이 허점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이걸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성경을 적게 읽은 것도 아니고 은혜 체험도 많이 했지만은 그런데 이것들 연구하다 보면 허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스스로 허점을 느낀다니까요. 아니, 성도가 이걸 물어보면 내가 말 못하는데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사실은 진짜 대단히 이렇게 정교하고 정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이 기본 들은 것들이 다 깨져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걸 깨야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은 뭐냐면 새로운 영계, 새로운 영의 세계, 즉 마귀가 없는 세상, 그걸 보고 새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새 땅은 뭐냐면은 이제 물고 뜯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다 사라진 사랑과 공평과 자비와 긍휼과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정직 이런 것들이 왕노릇하는 이런 것들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세상, 그걸 보고 피 흘림이 없는 세상, 그걸 보고 새 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정말 선전의 본대사를 보면 그 100년을 못 살며 저주받은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 저주라는 거는 그때도 어떤 이건 이 말씀에 의거하면 있죠. 그때도 제가 또 무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성하다는 건 아니고 그때는 마귀가 없거든요. 귀신들이 없어요. 그런데 없지만 우리 속에는 7가지 악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지만 이 속에 7가지 악성이 순전히 자기가 그 사람한테서 역사하는 사람이 간혹가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리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간혹가다 나와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도 7가지 악성을 회개하고 없애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한 원자를 그 부활의 몸으로서 그 천년왕국 살면서 이 땅에서만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영계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영계도 가죠.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 예. 다른 영계도 가고 그렇죠. 이 땅에서도 그렇죠. 왔다 갔다. 영계와 육계를 다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담을 수 있는 것이 신령한 몸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장자들의 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한 번씩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 혹은 예수님께서 하시겠지. 그때는 이제 안식일 때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들의 회의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소집해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장자들의 회의란 말은 천사장들, 그죠? 이 지구 땅을 돌보는 천사장들이 18천사예요. 천사장이. 그러니까 18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이런 왕들이 있고, 예수님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딱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장자에 해당되는, 가장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이런 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하겠어요? 그죠? 어디선가 하겠죠? 근데 그거를 육적인 곳에서 하지 않고 영적인 곳에서 안 하겠어요. 그죠? 천사들도 내려와요. 예? 천연왕국에도 천사들이 오름내려 해요. 천사 당연히 오르내려 하죠. 뭐. 천사들은 원래 자기 일을 하죠. 그때는 이제 이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 천사들을 부리죠. 예. 천사들을 부려요. 천사들을 부릴 수 있고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죠. 왜? 다 신령하니까. 천사 딱 보니까. 눈이 떠여져 있으니까 천사도 보고 영체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천사들을,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을 부리면서 이렇게 하라 하면 이제 천사들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같이 보면 안 돼요.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보면 안 돼요. 신의 아들이라니까, 신의 아들. 그다 그죠? 잘 배우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천사를 부리라 하잖아요. 못 부리죠. 예.
봐야 불이지. 예? 부리는 사람들이 그거는 천사 동원권 그 하면서 이제 저 어디야 저쪽에 그 유광수 목사 다락방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한데 천사 동원권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지금도 천사를 내가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죠? 꼭 뭐가 쓰냐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그저 아람 군대가 확 둘러진쳤을 때 천군 천사가 그 아람 군대를 배로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은 이 엘리사가 천사들 다 내려와서 날 지켜줘, 날 지켜라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천사들을 구원 얻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나님에 의해서 해주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부리고 뭐 동원하고 할 만큼 영권이나 신령한 눈을 가진 자가 그다지 별로 없어요. 그만한 신령한 눈이나 영권이나 죄가 없이 깨끗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정말 거의 없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천사를 부릴 만큼 신령하거나 신령한 눈이 떠여져가 천사가 보여가지고 천사들 모여라 하고 뭐 이렇게 와라 해가지고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저 일을 하고 할 만큼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얘기지 실제적으로는 아직은 그만큼 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죄의 종인데 뭐 누구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깨끗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딱 되었을 때 신령하니까 이제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세요. 저 성도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연왕국이 되면은 신령한 몸을 입으면 이미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천사들은 다 자기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막 한번 네 일로 와 하면 온다고 오고 막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오버해가 우리가 너무 오버한 것도 사실 많아요. 천사들도 다 자기 일이 있다니까요. 자기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긴 있죠. 당연히 수호 천사. 나를 돕는 천사가 있고. 어떤 사람 우리 이제 옛날 전도사님이 이렇게 무슨 천사 이렇게 천국도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더라고. 목사님한테는 천사가 3명이 있는데 우리는 근데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천사도 돕는 천사가 많이 필요한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신다고. 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거나 또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천사가 수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천사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목사님도 천사 안 많아요. 그 좀 아부성이 좀 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데 실상은 목사님들이라고 이 천사가 많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목사 나름이고 성도도 성도 나름이죠. 성도를 알지라 천사가 꼭 진짜 지켜주는 천사가 있어요. 많이. 그런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다 개점 휴업한 그런 천사들도 있고요. 휴업해요. 휴업. 천사가 일을 못해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주의 일도 안 하고 빌빌 놀고 볼링이나 치고 골프나 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개점 휴업하죠. 천사들도. 자기 일을 못해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연왕국에 세 종류의 이런 사람이 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나라 제도 속에서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인, 세 번째는 일반 백성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뭐냐면 세 종류의 사람이 딱 있고 신약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딱 매치시키면 돼요. 매치시키면 돼요. 어떻게 매치시키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하나요.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영과 그 다음에 레위인이 하나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자죠. 그런 것처럼 순교자들이 왕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을 돕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백성과 백성은 똑같아요.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 모든 흐름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3등분으로 나누어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항상 3등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 그 다음에 70인의 전도대. 그 다음에는 500여 명의 성도, 뭐 120명의 성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나눠진다니까요. 아무나 다 그 속에 다 들어온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눠진다. 그 나눔의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 왕이 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이 속에 있는 것을 뒤집어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뿌려라, 그저 속을 씻어내라,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왕도예요. 왕의 길을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 되는 길. 할례를 받으면 공중재림이 그렇죠. 공중재림이 되죠. 공중재림할 때 들리마다 올라가. 할례 받았는데 또 할례 받았어도 또 그 삶이 또 엄마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진리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할례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에서 무너지지만 않으면 할례에서 떨어지는 건 없어요. 첫 번째는 진리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진리를 막 전하는데 제가 이 진리는 아니야 하고 잃어버리면 할례에서 떨어져요. 할례 받았는데도 또 하고. 할례에서 떨어지면 다시는 구원을 못 받고 삼성지옥으로 떨어져요. 그 사람 무지갱으로 가요. 그러니까 진리를 부인하면 안 돼요. 할례까지 받아놓고도 진리를 부인하면 그거는 지옥이에요. 삼성지옥. 두 번째는 자기가 신이 되거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한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 두 가지 상태만 아니면 돼요. 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 없이 다 살아요. 물론 할례자도 죄를 지으면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그러니까 할례자도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 지으면 죄값을 다 치러요. 할례를 받아보면 중간연계가 없어요. 중간연계 없이 막바로 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그 죄를 다 갚는 일이 나와요. 조직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으면 막바로 그 죄에 대한 고난이 탁 와요. 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고난이 탁 오고,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막바로 낙원에 못 가잖아요. 우리는 중간 연계를 거칠 수 없으니까.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때가 묻어져 있고 만약 그러면은 그것들을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조금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도 좀 다르고요. 달라요. 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연왕국이라 하는 그 세계 속에서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눠지는데 구약적인 배경이나 신약적인 배경이 똑같다. 흔히 제가 뭐 얘기 잘하지만 노아의 방주에도 세 종류잖아요. 그죠? 딱 나눠지잖아요. 나눠져요. 그죠? 사람 8명, 사람.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 7상, 부정한 짐승 2상. 딱 나눠지잖아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사람. 딱 나눠지잖아요. 세 종류. 그리고 또 층도 3층으로 또 나눠지잖아요. 상, 중, 하 3층으로.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보좌에 대한 얘기 오늘 나눴죠. 또 천년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 다음 주에 이제 또 우리 네 번째 상황에 대한 얘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